우리 또 오늘 창세기 은혜 나눌 텐데, 우리가 1장에서 11장은 4대 사건 또 우리 배웠고, 12장에서 2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스스로 낳을 수 없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 내가 너의 가정을 복을 줄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럼 이삭은 어때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도 예비하셨고, 그때 너가 이삭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니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15장, 16장, 17장에서 또한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가문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선민으로서의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잘하잖아요. 우리는 통로다. 우리는 통로로 지금 뭘 흘려보내고 있어요? 내 감정, 내 야망?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대개가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잖아요. 수천 년 전에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한 언약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본복이에요. 이 삶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책 사줘요? 만화책 사주세요? 위인전 사주죠? 교훈이 되는 책 사주죠? 뭐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해로운 책을 사줘요? 안 사주잖아요. 교보 빌딩 앞에도 큰 돌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그 책이 사람을 만든대.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이 목숨 걸어가면서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수 없는 사람들이 생명 바친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걸 왜 주실까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듣기는 쉬워도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나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리하면 하나님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삭의 후손이 되는 거고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저 작은 땅,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시작된 것이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를 넘어 이제 중국 땅과 아시아 땅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하여 너무 쉽잖아요. 뭐 어려운 학문이 아니잖아요. 법률이 아니잖아요. 인생이야. 그냥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잘 보고 얼마나 쉬워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야. 성경은요, 사람은 좀 넓게 봐야 돼요.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성경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짧게 보면 안 돼요. 제일 답답한 게 조그만 시험 오면 넘어져.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몇 번을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여러분 또 조카가 여러분 자기가 좋은 땅은 먼저 가지고 가요. 이삭 아들도 잃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이나 잠잠하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날 믿냐? 내가 어디로 따라가든지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좀 커져야 되고 시야도 넓어져야 돼요. 그냥 1년, 2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한 5년, 10년 정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도 계획 세울 때 그냥 안 세우잖아요. 뭐 경제 5개년 계획, 10년물을 알아보고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좀 묵묵히 가다 보면 이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반드시 축복은 크다. 이제 그거 이제 좀 터득이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와? 이걸 화를 복으로 바꿔야죠. 하나님의 고난이 큰 거 보니 나에게 반드시 축복이 크다.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갈 때 고난도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한다는 거야.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는 거 느적느적거렸으면 여러분 결국은 그를 더 하나님을 연단하셔야 되잖아.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 선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의 믿음 반석이 현찮은데 거기다 집을 지어요. 여러분, 요번에도 현대건설에서 큰 사고 났잖아요. 다 부실공사잖아요. 15일에 올라가야 될 걸 5일 만에 올려버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사고 나는 거죠. 하나님은 부실공사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반석 위에다만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소수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석이 돼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더 믿음의 길을 건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갔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 거 있지만 이삭 때문에 간 거예요. 자식을 진짜 사랑하니까 거기까지 데리고 간 거야. 왜? 그래야 내 자손과 후손이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얘기가 26장까지 나오잖아요. 26장에 보게 되면 1절 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다 찾으셨어요? 네, 보시면 26장 1절 2절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때 흉년이 들었던 게 이삭 때에도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 있었던 어려움이 이삭 때에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돌고 도는 거라니까. 내가 여러분 무엇인가 재산을 남겨둘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이기지.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시험이 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랄 땅 블레셋에서 애굽이 가까워요. 바로 밑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왜 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신 거 아니에요. 쉬운 길이거든. 흉년을 피하기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인 거야.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길.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너 아비가 내려간 것처럼 내려가지 마라. 그때 여러분 이삭은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 아버지가 애굽 내려가서 고생했지. 야, 우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자. 그가 그랄 땅에서 고생하면서 남아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간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그랄에 남잖아요. 블레셋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복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의 삶의 여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가리켰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냐를 남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발자취를 우리의 자녀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교회도 중진들이 잘 살아가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쫓아오더라고요. 우리 젊은 그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아무리 어떤 성도님이, 권사님은, 우리 뭐 장로님은 참 그 신앙이 좋으세요. 본받을만 해요. 그들의 말이 오니까 어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을 따라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에 남았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남았어요. 그곳은 애굽보다 못한 곳이야. 애굽보다 좀 불편한 곳이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순종해서 남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절 13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이게 이사가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죠. 여러분,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루어진 거야. 이삭도 여러분 편한 길 내 생각대로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잖아. 이거 누가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배웠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13장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 주잖아요. 너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예요? 그래서 롯은 여러분 보이는 선택한 땅을 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려고 선택 안 했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안 했어요. 그냥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땅에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삭이 바보라고 안 했을까요? 애굽 땅 바로 코앞인데 블레셋에서 조금 내려가면 애굽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 가서 편한 길 가죠? 그런데 왜 이삭은 블레셋 땅에 남았을까요? 왜 그랄 땅에 남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땅에 남은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하나님이 땅을 복을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애굽을 가니까 그 보디발의 집을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 감옥을 가니까 감옥도 편안해져.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내가 복을 준다가 아니라 너가 복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가 복이 되니까 그의 자손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거하는 땅에 하나님도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 간다고 하나님 거기 안 계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겠냐는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중요한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건지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시련이 없는 평탄한 삶 살았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남의 땅에 와서 이삭이 복을 받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블레셋 왕이 나서 가지고 그날 골짜기로 추방해버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너 남의 땅 와가지고 복을 받으니까 너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메색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기가 나니까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또 뺏어버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신나라는 곳을 또 옮겨 이삭이. 그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는 거야. 자기네는 앞만 파도 나오지도 않는 일들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또 빼앗으니까 그가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러니 여기서 그곳에 가니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아. 그때 뭔지 아세요? 야,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제 안 되는 거야. 두려운 거야. 가는 곳마다 잘 되니까 시기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그를 건드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봇에 정착하시니까 그 땅의 이름이 넓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도 환난은 있어요. 시험은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반석 위에 집은 집이나 모래에 집은 집이나 다 비바람은 쳐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여러분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질 않죠. 시련을 극복한단 말이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반석이 누구야? 내 인생 내 거 아닌걸? 하나님 위에다가 졌잖아요. 하나님 위에 진 거 반석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 위에다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바람이 치죠. 따갑기도 하죠. 아프기도 하죠. 괴롭기도 하죠. 그러나 그 바람이 나를 연단시키는 바람이고 연단시키는 시련이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시련은 아니라는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여러분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정말 하나 이방 땅이잖아요. 외인이야. 타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바누엘도 여러분 바벨론 바사 이방 땅 사람 아니에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니 그도 높이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잖아요. 결국 그가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딱 맞는 거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대잖아요. 연단돼야 소망 갖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참을 줄 알아야 돼. 좀 견딜 수 있는 근력을 찾아야 돼요. 좀 시련이 와도 참 여기 개척 때는 저도 참 이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대. 처음 겪으니까. 그런데 이게 현장에 있는 거하고 제가 기관 사역할 때 컨설팅 많이 했어요. 가서 사회도 봐주고 개척교회는 어떤 곳에서 해서 전략도 세우고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난 그분들께 다시 한번 직접 뛰어들어 봐야 돼. 직접 부딪히는 거하고는 완전 틀린 거예요. 뭐 직장생활 처음 하면 그런다며요. 대학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려라. 왜? 부딪히면서 다시 배우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부딪히면서 배우다 보면 그것들을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지. 지식이 삶이 되는 거야. 내 능력이 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진리는 대안이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찾아봤자 여러분 그건 헛성세워. 그거는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야. 진리는 대안이 없어. 오직 하나야.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견디면 인내라는 게 생겨요. 정말 영적인 근성이 생겨요. 근력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연단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세상 말에도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뭐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대. 운명 바꾸고 싶으면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행동부터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습관되면 운명도 바뀌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왜 육적인 사람이에요? 왜 시기와 질투, 미움, 여러분 탐욕, 욕심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길 못 가죠. 하나님화 돼야죠. 복음이 물들어야죠. 하나님 법과 식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가시는 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삭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삭아 애굽 내려가지 마라. 네. 이거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메색에 갔어요. 거기 다툼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문물 뺐으니까 그냥 줘버려요. 또 신나로 가. 또 와서 빼서 싸울 수 있잖아요. 낙심 절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줘버려. 또 르호봇으로 왔어. 그것을 팠더니 거기서 또 나와. 이제는 주변이 두려워하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이삭이 여러분 옮겨서 르호봇에서 정착해서 그 지경을 넓게 하시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와. 그래서 여러분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야, 멋있지 않아요? 인정을 하는 거야. 블레셋에서 왕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 계시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분이 되시죠? 여러분 이방인이 볼 때에도 이삭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야, 그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 다리오 왕도 인정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 여러분 한 풀무프에 던질려 때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사람들이 보게 하잖아요. 다리오 왕 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잖아. 그러니 왕도 두려워해서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은 거야. 이삭도. 야, 이삭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그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그래야 돼요.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근데 이거 거꾸로 사는 분들이 많아. 교회 오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높아지려고 하시고 세상에 가면 어쩔 땐 좀 별 볼 일 없게 사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순수하게 가지세요. 성도들한테 좀 손해 보세요. 그냥 선교한다 생각하고 좀 손해 봐요. 그냥 내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 괴롭히 하나님이 계신 갚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러나 세상 나가면 뱀처럼 사세요. 지혜롭게 사세요. 손해보지 마세요. 저도 교회에 와서요.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 때 아이들이 물건 부수고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해도 교회 안에서 눈 하나 감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 쓰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에서 물건 살 땐 철저하게 사요. 그냥 중고도 살 줄 알고 아껴서 싸게 사고. 여러분 아끼죠. 그 세상에서 살 때 아껴야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 눈 하나 감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는 아끼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좀 순수하게 가고 세상에 살 때는 지혜롭게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쓴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들 없었을 때 정말 생각했다니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 한 명 오면 잘해줘야겠.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콩 한쪽 손해보려고 안 해. 성도들한테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안 되죠.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서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미치는 것 같은데 뒤에서 다 남겨요. 장사 서투른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손님들하고 실강이 하면서 앞에서 남기고 뒤에 가서 미치는 거야. 음식점 한번 갔더니 밑반찬 하나 달랬더니 눈에다가 아주 불이 나오더라고. 다음부터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그거 좀 주시면 다음에 제가 손님 좀 데리고 갈 텐데. 예?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좀 지혜롭게 살자고요.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우리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인들이 느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도 뭐가 보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야, 이걸 보여줘야죠. 이게 간증이죠. 이게 성도의 멋이에요. 비싼 옷 입고 화려한 치장하고 이게 성도의 멋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멋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너는 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맨날 복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가 거하는 곳을 복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줘도 아까운 사람이, 받아도 마음에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줘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이 복이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복이 이삭에게 흐른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 복이 야곱에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전령 물려줄 게 있다면 정말 기도 많이 물려주시고요. 믿음의 발자취를 물려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 길로 와요. 지금은 헤매고 여러분 그 어거스틴하고 모니카, 예. 여러분 그것도 보셨잖아요. 얼마나 방탕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가 진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만신창이로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도 할머니 때부터 흘렀던 그 믿음이 흘러오잖아요. 내가 그 길을 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셔. 그 길을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남겨주셔야 돼. 그 발자취를 쫓아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좋은 말 해도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발자취는 여러분 그것이 남겨져 그게 길이 돼서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통하여 이삭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롯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삭도 복을 받고 이삭이 아버지를 보면서 그 모리아산 끌려갔을 때 여러분 그 삶의 발자취를 보므로 똑같이 하잖아요. 이삭이 여러분 아버지하고 똑같이 흉년이 들어도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가 간 길을 따라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전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그럼 누구 남았어요? 이제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야곱과 요셉이 남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삭을 통하여 자녀가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줄기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야곱에게 흘러가죠. 야곱에게도 여러분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다 족장이 됐지만 그 여러분 그 복의 줄기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요셉에게 흘러가죠. 저는 저와 여러분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은혜 있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3%만 제대로 서도 여러분 교회가 쓴대요. 바닷물이 여러분 그 소금의 비율이 3%래. 3점 몇 프로래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살아있는 성도 3%만 있어도 교회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에.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안의 하나에 정말 믿음의 뿌리만 세워놓으면 그 가정들이 변질되질 않는다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여러분 그 줄기가 여러분에게 흐른 거야. 여러분이 그 믿음 전단이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정 가운데 스며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그냥 살지 말고 사명감 가지세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이삭이고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줄기가 되죠. 그냥 아유 나는 힘드니까 덤으로 이러지 말고 제대로 믿음 생활 잘 세워서 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 그 이방인의 눈에도 뭐가 보여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야, 저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게요. 이제 2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이제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장자에게 복을 줘요. 두목을 줘요. 또 여러분 장자에게 축복권이 특별한 은혜를 줘요. 근데 여러분 장자가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그럼 누가 장자예요? 지금 에서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에는 장자의 전 그렇게 이게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에서는 영적인 복을 좀 그 소중히 여겼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귀히 여겼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받고 싶었어.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가지를 맺히는 가지는 더 깨끗이 하셔서 더 맺게 하신대. 여러분 한 달란트 있는 자 땅에 묻었으면 우리 생각하잖아요. 야, 그러면 5달란트가 10달란트니까 좀 나눠주면 왜 그럴까요? 게으른 자는 여러분 그것을 받을 생각에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갔다가 그냥 대충 살다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준비된 자, 회개한 자, 사모하는 자, 열정 있는 자, 천국에 있는 징주장수로 부유했잖아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다 잡아왔는데 못된 고기,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드린대요. 이거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존재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 심판하신대잖아요. 알곡은 독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버리신대잖아. 하나님 분명히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에서는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야곱 어떻게 형 거를 그렇게 빼앗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 히브리서 12장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음행하는 자나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나 똑같이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요. 불신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나 똑같이 보셨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눈에는 각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한 그릇 음식에 하나님의 복을 팔아버린 거야.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월급 10만 원 더 준다고, 아니 저 일당 10만 원 더 준다고 주일날 여러분 안식일 어기고 그거 가는 분 봤어요. 주일날 여러분 주말 농장 가가지고 야채 채소 농장 한다고 거기 가는 분도 봤어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소보다 못한 거야. 하나님이 일당 10만 원보다도 못한 거야.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그릇 팥죽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린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죠.
여러분 IMF 제가 뭐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IMF 뭐 경제가 어렵다고 여러분 뭐 교회부터 포기해. 여러분 사람이 경제 어려우면 뭐부터 버린다면 애완견부터 버린대요. 그러니까 좀 살다 좀 어렵고 힘들면 신앙부터 버리면 하나님을 애완견 취급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존중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뭐 돈 주고 바꿀 수 있어요? 싫으면 내다 버려요? 여러분 자녀들 뭐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나 너희 뭐 부모나 너희 저기 전토나 재산을 의미하죠. 이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날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어.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축복 에서에게 하나님이 모신 건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기질 않은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죄사함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간직해요.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해 주신 은혜가 이 마음에 흘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 게 기쁘세요?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기대되세요? 나 같은 자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정말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 이 마음에 정말 흘러요.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 아직도 이 감사하고 이 은혜가 흐르세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나를 죽을 때서 살리셨잖아. 근데 이 은혜는 당연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늘 이 마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잘못은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보셨으면 팥주가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겨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또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 제가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거기서는 신앙 지키려면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소를 바뀌든 어느 곳에 있건 정말 여러분 내가 한국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이거는 편하게.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제대로 믿어야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진 것을 좀 귀히 여겨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 함부로 여겨보세요. 남들도 여러분 자녀 함부로 여겨요. 그냥 가치 없게 여겨요. 정승집 여러분 정승집 개는 여러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 개를 차면 정승 차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에서의 잘못은 하나야. 에서의 잘못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고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귀하게 여긴 거야.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신앙의 무게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 종교개혁 때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겨야죠. 그러니까 에서는 영복을 귀히 여긴 거야. 그 형에게 죽을 뻔하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쫓아와도 그걸 다시 번복 안 하잖아요. 그거 감수하고 떠나잖아요. 형이 어떻게 할 건 알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복을 받은 걸로 여러분 그 삼촌제 하란까지 그 얼마나 멀어요. 이방 땅에. 쫓겨가면서도 그 복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약곡강까지 환도뼈가 위골돼도 놓지 않잖아요. 그가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복,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예배의 자세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한 분이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시간 때우러 앉아있는 분도 있어. 그냥 시간 때우러 잠깐 앉아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신앙의 색깔이 틀려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틀리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박보영 목사님 그 마가의 다락방 그래도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큰 교회 같대요. 근데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권사님이 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데 그 마음에 보석이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찬양을 드리고 있더래. 이거 정확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심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수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도 여러분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뢰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 야, 너 참 네 아들 독자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 망설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 야,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내가 너와 너 자손을 축복할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세의 아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야, 내 마음과 쭉 맞다. 그를 통하여 내가 내 일을 다 이루시겠대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좀 진지함,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 빼앗았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생 시작이 돼.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가 장자의 축복권을 이 마음에 갖는 거예요. 그때 도망갈 때의 나이가 언제라고요? 80세예요.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뭐 시작이 늦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인생은 몇 세에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인분들도 하나님 만나면 영향력이 나타나요. 성경 요해서에도 말씀, 노인들도 꿈을 꾼대요. 비전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들이 한 아빠에게 그렇대요. 아버지의 50대는 아버지의 60대는 50대보다 더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려. 아버지의 50대는 40대보다 낫고 또 60대는 50대보다 좋았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인생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 한대잖아요. 아버지의 70대가 기대됩니다. 야, 이 멋있지 않아요? 노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70세면 노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식이 보기에 기대된다는 거야. 저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갖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80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제대로 못 만난 거야. 근데 이때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가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시작될까? 왜 예수 잘 믿는데 나에게 시련이 시작될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야. 그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종재기에다가 돌 하나 떨어지면 물이 많이 튀죠. 그런데 여러분 큰 바다 같은 데다 주먹만한 돌을 던지면 티도 안 나요. 여러분 그릇은 이 돌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릇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마음이 작으면 조그만 것에도 흘렁이는 거야. 내 마음이 넓어지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작은 벌레 하나에다가 쥐에다가 1cm 상처 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코끼리에게 1cm 상처는 상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는 거야. 야곱을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연단하시는 거죠. 그를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시작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마쳤으니 이젠 나의 영광은 시작된 나에게 위하여 의의 면류관 열비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어두움의 시작이 되는 거고, 아무리 부자고 명예가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이 세상의 잘못된 삶은 고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더 신중히 해야죠. 근데 야곱이 이제 형에게 쫓겨서 28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요. 여러분 그거 뭐 잘 아시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고 나이 80세에 이제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방 땅. 얼마나 처량해요. 얼마나 완전 밑바닥이잖아요. 비참하잖아. 분명히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뺏었잖아요.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밑바닥으로 치닫아. 그의 삶은 고생으로 치닫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셔. 야곱의 천사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가 주변 보고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평생 못 만나요. 여러분 야곱은 모험을 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의 목숨 걸고 여러분 그 길 간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권을 위해서 그의 생명 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밑바닥까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 이곳이 하나님의 하늘의 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베델이다. 그래서 제가 이 베델 이름 지은 거예요.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성도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위로 얻고 안식 얻고 소망 갖기를. 야곱이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야. 야곱은 여러분 80세의 나이에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제 28장까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비전 세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베델교회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이 해결되더라고. 정말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뭐 금수저 뭐 이런 찾잖아요. 사람이 제대로 멘토 하나만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가 하나님 그 부친 놀아가지고 그게 좀 눈회하잖아요. 그때의 감격이 아직도 이 마음에 살아있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거는 세상 어디를 가도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여기서 야곱이 그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요. 여기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서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할 텐데 이걸 다 견뎌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라반의 집에 자고 라반을 번성케 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건만 보지 말고 성경을 야곱이라는 인생을 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몇 세? 여러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야곱 80세보단 낫잖아요. 물론 그때 나이로 치더라도 지금의 한 환갑 정도는 된 거예요. 50에서 60대가 된 거예요. 그때 제대로 하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의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되 물론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에게 뭐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진실하자는 거지. 정말 하나님과의 나는 믿음의 관계를 좀 만들자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나도 믿고.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 하나님은 여러분 변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나를 믿으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을 믿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안 믿어? 그분이 어떻게 나를 여러분 외면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한번 던져보고, 이삭처럼 한번 던져보고,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반드시 있다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정말 베델이 야곱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뭐 구원자 하나님 뭐 이런 거창한 거 말고 그냥 내 아버지, 내 가정을,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정말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이방인 왕이 증거하잖아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여호와가 복을 받은 자다. 저도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삭의 복을 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